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께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자녀들, 가정 위에, 가문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황무지에서 사해 연안의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광야와 인접한 곳으로 또한 황무지로 많은 동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 땅 어느 곳이든지 도주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산과 숲을과 광야와 황무지 가리지 않고 도망을 다닙니다.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로 다윗은 곳곳을 다니면서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3,000명을 인솔해서 이곳으로 향해 오게 됩니다. 다윗을 추적하던 이 사울이 엔게디 동굴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이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다가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러니까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사울로부터 이제 피할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해하지 않으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뒤에 가서 조그만 칼로 옷자락을 비워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주변에 있는 군사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말 것을 부탁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이렇게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것을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봤던 것들을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우선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손대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비록 자신에게 원수이고 그렇게 나쁘게 하고 평생 이렇게 정말 비참하리만큼 도망자 신세가 되게끔 만든 사람이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함부로 다윗이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그러한 모습만 봤을 때는 버림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그분께서 손대시지 않는 한 자신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의 실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손댈 수 있는 상황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되길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옳고 그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이 설령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험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 이 사울, 그거에 대한 재판관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공의로운 판단, 나의 억울함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사울의 악함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힘이 있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게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재판관이 돼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심을 확신하고 그분으로부터 판결받고 위로받고 소망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를 가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여 인륜을 저버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사울에게 있어서 사실 자신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정당방위, 자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가 살기 위해서 사울을 죽여야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위성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륜을 저버리는 폐륜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아버지죠. 요즘 뉴스를 보면 폐륜적인 범죄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다든지 살해한다든지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뉴스들이 계속 매일의 뉴스에 등장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길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모습이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잘하는 부모만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모들 선별해서 그 사람들은 미워하고 잘하는 부모만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들이 잘못된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처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첫 계명,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이 복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예를 지켜드리며 또 육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명절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크게 울면서 통곡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서게 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보호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잠깐이고 그 뒤에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기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악으로 갚는 이 사울에 대해서 자신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사울에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그 모습 속에 잠시라도 사울은 통곡하면서 다윗의 이 자신이 다윗에게 향한 그러한 잘못됨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주님은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사울의 미움을 없앴던 이 다윗의 선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화합을 일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또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셔서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사회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정 전체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며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날 아침 고향에 또 부모님을 찾아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교통편이나 모든 것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이 명절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증거함으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을 만들어내는 화목의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됨을 유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 나라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이 명절이 도리어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끝나고 일상이 회복되며 또 우리의 예배가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족들을 자유로이 방문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안에도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